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오늘 23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가 먼저 우리를 있게 되었고요. 성경에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왜 성경에 이런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조상,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읽어야 하나? 더군다나 발음도 하기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것조차도 참 힘든데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때로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면 그냥 이름도 대충 해서 읽어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냥 족보를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족보를 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족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요. 성경에 분명한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했지 않았겠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족보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먼저 족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지요. 이 창세기 5장에 이 족보가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누구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무드셀라는 또 969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900년을 산다고 하는 것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유명한 족보, 잘 아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단순히 물론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곳이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족보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가장 읽기 힘든 이야기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긴 그 장에서 그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언급되고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놔야 됐을까?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눈을 보면 왜 그렇게 긴 족보가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눈을 본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0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후에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최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인조차도 잘 모른 채 살아갈 정도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이방인과 섞여 살기도 하고,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도 모른 채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였냐면 그게 족보였어요. 이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 이 선조가 우리의 선조다 하면 내가 분명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자,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해서, 물론 창세기 11장, 10장에도 족보에, 11장에 족보에 나오고 여러 가지 족보가 참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각각 족보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이 속에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이 족보와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서 기자는 이 족보를 여기에 놓아야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세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세는 가기를 꺼려했지요.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6번에 걸쳐서 변명하면서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등더미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용기를 갖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십니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명령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하니까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더 가혹한 고역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되고 상해서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세를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깊은 절망을 느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 다시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고 보내겠습니까? 나같이 말 못한 사람이 가봐야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말해봐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일이 안 되는 것이 말 못하는 내 탓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더 이상 이 일 안 하겠다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해방시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모세는 또다시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고 이 일이 이렇게 비틀어진 것은 다 나 때문인데 내가 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 그래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족보 이야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보면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 하셔도 내가 가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야 돼, 가면 돼 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요. 그게 오늘 족보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도 돼, 가면 돼, 너는 갈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족보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족보에는 조상들의 이름이 다 언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족보를 기록한 목적에 맞게 때로는 가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를 빼기도 하고 일부는 그 족보를 연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탄생까지를 모두 14대에 맞춰요. 그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14대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족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에 1대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 밑에 누구 있고 2대조는 누구, 3대조는 누구, 이걸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족보와 우리가 다르고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가운데 오늘 족보에 기록된 지파는 모두 3개밖에 없어요. 가장 큰 장자인 루벤,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넷째부터 마지막까지의 족보는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세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의 족보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의 족보가 중심이에요. 레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넣는 이유는 이 레위 지파, 세 번째인 레위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둘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레위 지파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이러이러한 후손이 났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르우벤과 시므온은 마치 깍두기처럼 이렇게 그냥 징검다리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를 소개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복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좀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제일 위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레위,
그다음에 레위에서 고핫, 그다음에 고핫에서 아므람, 그다음에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 이렇게 연결되는 그 족보, 거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레위와 고핫, 아므람 이 사이에 아무 조상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빠져 있고, 빨리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를 빼놓고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이렇게 족보를 연결시켜 놓은 거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족보를 기록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이 족보를 쭉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아론과 모세,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아론과 모세의 이 족보를 맞추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냐라고 한다면 이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모세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새롭게 쓰여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는 것은 모세가 그 일을 했고, 그 율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성막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 이 두 개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되는 축이 이 아론과 모세,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가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세울 만한 거창한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선택한 백성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왜 아론의 후손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니까 아론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지, 아론의 가문이 어떤 배경이 튼튼하거나 뭔가 큰 일을 한 그런 어떤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라는 거지요. 왜 레위 족속을 선택하셨느냐? 왜 첫째인 르벤 족속이 아니냐? 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유다 족속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물어도 우리가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 아론, 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은 결코 노예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옛날에 모슴도 그랬고요, 종도 그랬고요, 종이나 모슴은, 노예들은요 족보가 필요 없어요. 족보가 필요 없고 족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개방되면서 남의 족보를 막 사가지고 그 족보에 자기 이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 너 안 간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너는 이 백성 반드시 건져내야 돼. 이 백성은 노예로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족보 있는 민족이야. 뼈대 있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그냥 놔둔다고? 안 돼. 건져내야 돼. 라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백성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요. 너도 이렇게 가문이 있고 이렇게 족보가 있는 넌데 네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가야 돼. 이 백성을 위해서 너 가야 돼. 내가 못하겠다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야. 너 이렇게 족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한 성서의 기록자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굳이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너무 절망적으로 나 도저히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말해봐야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 그렇게 못할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성서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 이야기 못한다고 막 모세가 항변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 족보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런 모세라면 충분히 할 사람입니다, 충분히 해낼 사람입니다,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그 사이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읽는 사람들이 모세가 계속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자꾸만 거부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모세를 읽다가, 아, 이런 모세라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반드시 쓰시겠구나, 이런 모세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 다음을 읽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역할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좁혀 이야기한다면요, 모세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내가 말해봐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 듣지 않고요,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에 가서 내가 말한들 안 듣지 않습니까? 또 간들 그가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말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아니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니까 가면 돼, 용기를 내봐, 해봐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족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들의 군대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군대라고 하는 것이 무력, 무기, 어떤 절도 있는 어떤 조직, 이걸 의미하기보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잖아요. 노예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백성들. 지금은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또 하나, 26절 마지막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그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다. 이 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못 간다고 그러고, 지금은 내가 가봐야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론과 모세,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모세, 아론, 지금 낙심되어 있고 지금 자기 못한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실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들에게.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이에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잘 보세요.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 못 갑니다라고 변명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잖아요. 13절에서도 12절 마지막에서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 말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0절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라고 거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말해봐야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가서 말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걸 지금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 말 못한다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못 가겠다고 말한 그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그 사람이다. 말은 못한다고 하지만, 입이 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니까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서는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 끝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29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내가 너에게 준 말, 그 말을 다 말하면 돼. 내가 뭔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준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하는 거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이 될까 안 될까, 바로가 그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 말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해준 말만 하면 돼.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야. 하나님 나의 말이야. 내 말 전하면 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말을 전했을 때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자기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안 듣는다면 모세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만약에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고, 모욕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지, 모세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모세는 전달자예요.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전달하는 그 명령을 듣고 안 듣고 거기에 대한 다른 책임은 전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면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모세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고요, 모세가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하면 된다, 그거예요. 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모세, 너 가.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의를 하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사람은, 이룰 분은 바로 나야. 내가 이룰 거야. 네가 말한다고 내 말의 영향력,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우린 누구나 소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다 거기에 맞게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라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명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 쓰시기 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 못한다 그러지 마. 너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 결코 노예로 머물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깊은 절망감에 자존감이 꺾일 대로 꺾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아니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야.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이 일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면 야,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 나만 의지하고 내 말만 가서 전하면 너는 다 돼. 할 수 있어. 너를 통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주시고 말씀하신다면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하라 하시니까 해보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꼭 내 모습 같다, 우리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힘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힘을 나는 것 같아도 막상 뭔가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꾸 주저하고 자꾸 핑계대고 싶고 자꾸 머물고 싶고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실상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손 놔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데도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잖아요. 지나가 보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래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또다시 마음 아파하고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말 못하니까 나 바로에게 가서 말해봐야 말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다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도 하나님 모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가봐야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항변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꼭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자꾸 주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내가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내가 아무리 뒷걸음질을 쳐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등 떠미실 때 모른 척하고 가보자, 해보자.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해보자.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용기 내어 한번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믿음,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을까? 늘 핑계 대려고 하고, 늘 안 되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자꾸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책망하시기보다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너 해야 돼, 끝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 이런 사람이야,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잖아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때로 주저하고 싶을 때, 낙심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